오늘 아침에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안진회 장로님하고 김현식 장로님이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때에 손자를 봤어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장로님 며느리가 김현식 장로님 딸이잖아요. 며칠 전 어떤 내가 아침에 이제 보통 8시 10분, 20분 되면 교회로 나오는데 어떤 분이 헐레벌떡 찾아와가지고 다급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참 안타깝고 마음이 철렁하는 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예, 그렇게 이제 기도해 주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함께 기도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눈에 보여지는 형편은 아무 변화가 없어도 기도하는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담대함 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잘 안 됐으면 제가 얘기도 안 하겠죠. 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잘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권사님들 손 한번 들어봐요. 권사님들. 오늘 손 안 든 사람은 다 제명 올 거야.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이에요. 얼마 전 어떤 애기가 아직 돌도 안 된 애기를 누가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들이 참 짓궂어요. 이제 겨우 전 먹고 이유식 먹는 아이에 대한 빵을 뜯어서 입에 넣어주더라고. 아주 달잖아요. 그죠? 빵이. 맛있잖아요. 애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고. 짭짭거리고 빨아먹더니 또 달라고. 야, 또 달라고. 무슨 맛을 본 거예요? 단맛을 본 거예요. 별로 맛도 없던 우유. 그거 먹다가 그 음식의 단맛을 보니까 아기가 그냥 빠져들어. 기도의 맛을 보면 기도를 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의 맛을 안 본 사람들은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말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음악회 가보게 되면 음악회 무대에 막이 싹 올라가기 전에 그 뒤에서 뭐 시끄러워요. 쿵짝쿵짝하고 뭐 시끄럽고 떠들고 막 그래요. 그죠? 왜 그래요? 준비하느라고. 다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무대 커튼이 탁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하루 동안 내가 이제 정말 엄청난 삶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죠? 하루라고 하는 나의 삶의 무대에 막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죠. 그죠? 그 준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가 팍 죽을까? 솔직히 나는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세요. 난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해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네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새벽 기도는 그 한날에 1000열매를 드리는 거라고. 오늘 하루에 1000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새벽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대개 다 새벽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죠?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바다를 가리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홍해를 쫙 가리키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만 거센 동풍이 바다를 향하여 불어닥치는데 밤새도록 강한 바람이 불더니 새벽이 되어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언제? 새벽에 홍해의 길이 열린 거예요. 따라하세요. 새벽에 기도로 길을 엽시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로 끝나진 않았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황무지거든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죠. 만나가 내리는데 만나가 내리는 시각도 새벽하고 관계가 돼요. 어둠이 밝기 전에 이슬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주변에 하얗게 눈처럼 덮이는 거예요. 해가 뜨게 되면 다 이슬이 녹는 것처럼 녹아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그걸 다 거두어 오는 거죠. 그죠? 만약 그날 늦잠 자고 못 나갔으면 그 하루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굶어야 돼요. 늦게 일어난 사람을 위해서 배려가 있을까 없을까? 늦게 일어난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없어요. 적어도 만나에 있어서만은 일찍 일어난 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나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새벽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성 이름 남한산성? 뭐예요? 여리고. 이 여리고를 정복하느냐 못하느냐는 가나안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시험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아주 오래된 고성이고 견고하게 쌓은 성이에요. 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 여리고성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처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뭔가 하면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기 전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 그렇게 하는데 일곱째 날에는 더 일찍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7바퀴를 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왈칵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 거대한 여리고가 폭삭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 때로는 여리고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자식일 수도 있고 그 문제가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건강일 수도 있고 그 문제가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어요.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렵지요. 겁나지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거대한 여리고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설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결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하고 관계가 있어요. 무덤에 계셨고 이른 새벽 날이 밝기 전 캄캄한데 그 무덤 찾아간 여인들, 제자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 알게 되죠. 자, 새벽은 생명의 시간이란 뜻이죠. 그죠? 생명은 부활의 시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새벽을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새벽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새벽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새벽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이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을 복되게 활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겠죠. 그죠? 자, 시편 57편 8절 한번 봅니다. 시편 57편 8절. 예, 오늘 읽어보세요.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시적인 표현이죠. 새벽을 깨우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새벽에 깨어 있으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 복된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영적인 시간, 은혜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그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돕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우기에는 비가 매일같이 내리는데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적어도 3월 이후부터 11월, 10월 말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안 내려요. 그때는 다 말라 죽어요. 그런데 시온산, 예루살렘은 소나무도 자라고 올리브나무도 자라고 수목이 우거져 있어요. 건기에도 다 말라 죽어야 하는데 안 말라 죽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같이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같이. 어느 정도로 내리는가 하면 땅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이슬이 내려요. 나뭇잎에 물이 줄줄줄 흐를 정도로 이슬이 내려요. 다른 데는 안 내려요, 잘. 유대 광야에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광야가 아니겠죠. 시온산들에 내려요. 저 북쪽 끝에 가게 되면 시리아 국경 지역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요. 항상 거기는 만년설이 저 위로 하얗게 덮고 있는데 제가 처음 거기 갔을 때가 1987년이에요.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저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더라고, 하얗게. 그런데 몇 해 전에 제가 다시 갔는데 이제 만년설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헐몬산 꼭대기로 멀리서 바라보는데 만년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성경시대에 저 높은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도 차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리는 거예요. 건기에도 시온산들에 흠뻑 젖도록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을 머금고 한낮에 엄청 뜨겁거든요. 우리도 이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여름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온도가 높아요. 40도 정도 올라가니까 뜨끈뜨끈하죠. 그렇게 뜨거운 날씨 속에 식물들이 다 시들시들해지잖아요. 다 시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며칠 쭉 이어진다면 죽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시들시들했다가도 새벽도 이어지게 되면 이슬이 쭉 내리니까 그 이슬을 머금고 다시 소성하는 거예요. 그 시들었던 식물들이 다 활기차게 쫙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을 하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흔히들 사람들이 녹록치가 않다 그런 이야기들 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변수가 많고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축 처질 때가 있지만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새 힘으로 소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딛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새벽에 저 수많은 식물을 이슬로 도우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새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새벽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게 복될까요? 이 새벽 시간을 우리가 복되게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시편 119편 147절 8절 봅니다. 시 119편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48절 없네. 여러분 읽어보세요. 48절 시작.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언제? 새벽에 날이 밝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하면서 만나 먹고 살았는데 만나 거두는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사람들.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주변에 널려있는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죠. 자, 사람은요 떡으로 살아야 하는 육신이 있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지라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제 시간에 끝나서 내려가 밥 먹어야지 그런 생각 같잖아요. 육신의 양식이 빵이라면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영의 양식을 충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새벽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승리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새벽 아침에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시 5편 3절 한번 봅니다. 시 5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언제 기도한들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낮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밤에 기도해도 들으시는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시간, 그 새벽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자가 지혜롭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이 한국 교회를 빠른 시간 안에 부흥케 했다. 그런 평가를 역사학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의 효시가 누군가 하면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나중에 목사가 되셨죠. 장대영교를 섬기던 분인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무속신앙에 심취했던 분이죠. 주로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새벽을 잘 활용합니다. 그죠? 절에 가면 스님들이 새벽 예불을 하잖아요. 또 시골에 가게 되면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새벽에 뭐 자식이 군대 가거나 타지에 나가 있으면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자식의 무사귀환을 기도하잖아요. 그죠? 뭔지는 모르면서도.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무속신앙에 심취했던 분이니까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예배당 뒷산에 올라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뒷산에 가 기도하기보다 예배당에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신기한 거는 처음에 혼자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둘도 되고 넷도 되고 여덟도 되고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운동이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기초가 됐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새벽 기도 운동을 기초로 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새벽 기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새벽 기도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편의 많은 내용이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새벽과 관계된 시가 많아요. 새벽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편 3절에도 아침에도 오시리라, 새벽에도 오시리라, 새벽에도 오시나 하나님, 이런 말, 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찬양하고 새벽에 새벽형 인간이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불자가 많이 왔나 봐.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주님이 그리했으면 우리도 따라가야죠. 매일같이는 아닐지라도 도로도로 합시다. 뭐 많이 할 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합시다. 할렐루야. 아니 꼭 뭐 화평교회 예배당 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라도 하세요. 멀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서 하세요. 아멘. 자, 하나님이 새벽에 들으시는데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기도가 나와요. 야복강 기도라고 이름 지어지는 유명한 기도죠. 20년 동안 저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돈 많이 벌었어요. 아주 거부가 돼가지고 지금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야복강가에 왔어요. 야복강가에 왔는데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건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저 요르단 지역에서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강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야복강이에요. 그 야복강가에 왔는데 강 건너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쌍둥이 형 에서가 20년 동안 원한을 가슴에 품고 동생이 돌아온다, 금의 환영한다 그러니까 저놈을 내가 살려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군대를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뽑아들고 말을 달려서 오고 있다. 그런 비보가 들린 거예요. 야곱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쩔 바를 모릅니다. 머리를 쥐어짜 봅니다.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A, B, C 안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언제 응답하는지 압니까? 새벽이에요. 새벽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뭐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 속담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죠. 부모가 뭐 돈이 모자라서 집니까? 기운이 모자라서 집니까? 자식이니까 사랑으로 져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은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져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에게.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새벽에 이르러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꿈꾸고 비전을 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빛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말미암은 빛이 아니에요.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나요. 그 속에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새벽을 여는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속에 바라보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주는 세계와 보여주지 아니하는 삼라만상,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그 새벽 시간에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바라보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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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을 꿈꾸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된다는 뜻과도 같아요. 적어도 믿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을 구질구질하게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고 타고난 게 이 모양이고 나는 뒷배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아무 꿈도 없이 다 포기해버리고 날마다 그렇게 한탄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별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내가 삶의 환경과 형편은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내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뒷배가 없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선하게 바라보고 아름답게 꿈꾸고 비전을 갖게 되면
이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데, 새벽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삶의 꿈을 간직하는 시간이에요.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엉망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새벽 시간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라보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상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새벽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한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과 관계해서 아주 많은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많은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새벽 그 시간 영적인 시간이고 만물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영적인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믿음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이 자리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